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일체중생실유불성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바꿔주는 혁명적인 깨달음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본래부터 완전한 불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식들도 지금 이 순간 이미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식의 완전함을 보지 못하고 부족함만 보게 될까요? 왜 자식복이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무명 때문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불안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의 연기법을 통해 보면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화합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여러 인연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것을 실패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정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올바르게 보는 것, 즉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준이나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식 그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의 본래 완전함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 남들보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자식을 소유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고 자식만의 속도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비로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자식의 현재 상황이라는 색은 공하고 그 공함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색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도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중절의 유래가 된 우란분경을 보면 목련존자가 개인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지만 승가 대중의 공덕력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식 문제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삼보의 가피와 조상님들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수행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식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평정심을 바탕으로 자비심을 발휘할 때 비로소 자식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고 재촉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자식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백중기도도 이런 관점에서 해야 합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자식의 본래 불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만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자식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밝히신 고는 인생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생로병사의 고, 애별리고의 고, 원증회고의 고, 구불득고의 고. 이 모든 것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들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조급함,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부모로서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고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의 원인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집, 즉 가래입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착,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욕망,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멸과 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집착을 소멸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팔정도 중에서도 특히 정견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올바르게 보는 것, 자식을 사회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보는 것입니다. 자식도 나름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구도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어도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너만 이러냐?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못하냐는 식의 비교하는 말, 재촉하는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대신 격려하고 믿어준다는 말, 기다리겠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정업은 일상에서의 실천입니다. 자식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자식을 위한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특히 인욕바라밀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의 속도를 인정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내심이야말로 부모가 닦아야 할 최고의 수행입니다. 선정바라밀을 통해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명상을 하거나 염불을 하며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지혜바라밀은 모든 바라밀의 완성입니다. 자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무엇이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도 본받아야 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즉시 도움의 손을 내미시지만 동시에 각 중생의 인연과 업보를 존중하십니다.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그 중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십니다. 부모의 자비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는 도와주되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대신 해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합니다. 지장보살의 원력도 배워야 합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은 모든 중생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신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이나 욕심 따위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보살심으로 백중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단순한 소원 빌기가 아니라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자식들의 진정한 행복을 기원하며 우리 자신도 더 자비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서원하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이런 불교적 지혜로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금강경의 사상사구계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위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조건지어진 현상들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불안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자식이 취업이 안 된다는 것, 결혼이 늦다는 것, 진로를 정하지 못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꿈과 환상처럼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무상한 현상들을 마치 영원 불변한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무명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지혜를 제시하셨습니다. 바냐바라밀의 지혜로 모든 현상의 공성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자식의 현재 상황도 공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걱정도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정심이 바로 선정바라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사랑까지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집착이 없는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자비로운 사랑을 발휘해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보여준 것처럼 세간에 살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걱정하되 불안해하지 않으며 도와주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정신입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간섭도 완전한 무관심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관심과 적절한 거리,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 필요할 때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법화경의 화택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서 나오지 않자 아버지가 양거, 롯거, 우거라는 세 가지 수레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유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지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자식이 스스로 좋은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방편을 써야 합니다. 직접적인 명령이나 강요보다는 간접적인 격려와 지지를 통해 자식의 내재된 동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53선 지식을 찾아다니며 후도의 길을 걸었듯이 우리 자식들도 지금 자신만의 선지식을 찾아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헤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맞는 진정한 길을 찾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식의 늦은 취업, 늦은 결혼, 진로 변경 등이 모두 그 자식만의 수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때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백중기도를 할 때도 이런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빨리 취업하게 해달라,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불안과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은 아닌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했는지,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참회가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조상님들께 우리의 부족함을 참회하고 앞으로는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모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각자의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만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백중기도야말로 조상님들께서도 기뻐하시고 부처님께서도 카피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백중기도의 참된 공덕이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 짓는 방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백중기도의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기도법입니다. 먼저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직심시도량이라 하신 것처럼 곧은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도량입니다. 화려한 법당이나 많은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청정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3귀의를 해야 합니다.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을 통해 삼보의 몸과 마음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한다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무량심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비, 휘, 사의 4가지 마음입니다. 자심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심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심은 다른 존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고 사심은 집착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이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식만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각자의 길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경계로 시작합니다.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여 불아래. 부처님의 위덕을 찬탄하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회계를 염송합니다. 아소조업계무시, 개종탐진치속이, 종신구이지소작, 일체하 금계참회. 자식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나 욕심, 그리고 자식에게 상처를 준 말과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 후에는 조상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식을 걱정할 수 있는 것도 조상님들의 은혜 덕분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키우시면서 겪었을 어려움과 희생에 대해 깊이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 기도가 아닌 무조건적 사랑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달라가 아니라 자신의 길에서 보람을 찾게 해달라, 좋은 인연을 만나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보문품에서 보듯이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도움이 오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양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공덕을 혼자만 가지려 하지 말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회양해야 합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라는 마음으로 회양할 때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일상에서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백중기도를 한 후에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비교하는 말, 재촉하는 말 대신 격려하고 믿어준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선택 같아도 그것도 그 자식의 배움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도 자식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보시 실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절에 공양을 올리거나 경전을 인쇄해서 나누어주는 등의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지계 역시 중요합니다. 오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자식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바른 삶을 살 때 그 덕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인욕바라밀의 실천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식이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진바라밀을 통해서는 꾸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런 꾸준함이야말로 정성의 표현입니다. 선정바라밀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자하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야바라밀을 통해 올바른 분별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지, 언제 도와주어야 하고, 언제 스스로 하게 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관사상의 핵심인 연기공성을 자식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그 자체로서는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의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인연이 화합해서 나타난 것이며 그 인연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인연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식하게 알라야식 개념을 보면 우리와 자식 사이에는 전생부터 이어온 깊은 어변이 있습니다. 이 어변이 이생에서 부모 자식의 연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이전 생의 인연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식이 겪는 어려움도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쉽게 얻은 것보다는 어렵게 얻은 것이 더 소중하고 오래 가듯이 고생을 통해 얻은 성취가 더 견고하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천태교학의 일념 삼천 사상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한순간의 마음에 3000세계가 모두 들어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이 한순간의 마음에도 10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지옥계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고 불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비와 지혜가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보살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식을 위한 원력이 일어나고 악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끝없는 욕심만 커집니다. 정토 사상의 아미타불 신앙도 부모 마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께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본원을 세우셨듯이 부모도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특히 아미타불의 제18원인 지심신락 원생하국 내지심념 약불생자 불취정각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정토에 나기를 원하면 10번만 염불해도 왕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한 번이 형식적인 기도 100번보다 낫습니다. 화엄사상의 사사무의 법계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걸림없이 융통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도 다른 가족들, 나아가 사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식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백중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식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대승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덕이 더욱 커지고 우리 자식에게도 더 큰 이익이 돌아갑니다. 선불교의 무념무상무주 사상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식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지 않으며 자식에 대한 기대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무집착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오히려 자식의 참모습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밀교의 만다라 사상에서 보면 우리 가족도 하나의 만다라입니다. 각자가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전체가 조화를 이룹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역할까지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효대사의 일심사상도 중요합니다. 모든 대립과 갈등을 하나의 마음으로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일심으로 화해시켜야 합니다. 자식이 옳고 부모가 틀렸다거나 부모가 옳고 자식이 틀렸다는 대립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상대사의 법계도인도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모든 존재가 상즉상입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 다른 존재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변화하면 자식도 변화하고 자식이 변화하면 부모도 변화합니다. 이런 깊은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자식 문제를 바라보면 단순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깊은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체험하고 자비와 지혜를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인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이런 깊은 불교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지혜를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상의상존을 가족 관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뜻으로 가족 구성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갑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족에게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자식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부모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그 평안함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자식들도 그 기운을 받아 불안해집니다. 법화경의 삼승귀일승 사상을 보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불승으로 귀결됩니다. 가족 내에서도 각자 다른 성향과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서로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향해 갑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 문제로 부부가 갈등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승가화합을 끝토록
강조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도 화합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됩니다. 부부가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더 엄격하게, 다른 쪽은 더 관대하게 보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균형을 이루는 요소로 봐야 합니다. 중도의 정신으로 서로의 관점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는 평등심이 중요합니다. 한 자식을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것은 두 자식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셨듯이 부모도 자식들을 각자의 특성에 맞게 사랑해야 합니다. 금강경의 일체제 불급제 불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법 개종무아무임무 중생무수자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사랑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자식이라는 소유의식,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차별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세대 간의 지혜를 조화시켜야 합니다. 조부모께서는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장보살의 48원 중에서 설화성불시 타방불토 제보살 중 문화명호 수행정진 구족덕본 불만족자 불취정각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다른 불국토의 보살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들으면 정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 불교적 가치로 살아가면 다른 구성원들도 그 영향을 받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자식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친척 관계에서는 무분별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절이나 경조사 때 만나서 자식들을 비교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집 자식의 성공을 보고 시기하지도 말고 우리 자식이 뒤처진다고 위축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수기부의 무소분별이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의 차별상에 휩쓸리지 않는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인연에 따라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비교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대승보살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치장보살의 지옥불공 서불성불 원력처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함께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가정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불교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 교육에 협력하며 다른 학부모들과도 화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제 실력처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엄한 모습으로, 때로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백중기도를 할 때도 이런 넓은 관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만의 평안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화목을, 우리 자식만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대승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공덕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결국은 우리 가족에게도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구독 요청을 드리며 함께 이런 아름다운 불교적 가치를 실현해 가시길 바랍니다. 화엄경의 시공무의 사상을 통해 자식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없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자식의 현재 모습이 그 자식의 전부가 아니며 과거의 인연과 미래의 가능성이 모두 현재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3세 재불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불은 이미 성취된 것을, 현재불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미래불은 앞으로 성취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밑거름이 되고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지금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것은 3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과거의 업력이 현재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미래의 더 큰 성취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12년의 가르침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명에서 시작해서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에 이르는 연기의 고리를 보면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의 현재 상황도 이런 인연의 고리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잡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인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유식론의 89조를 보면 표면에 드러나는 전오식과 의식 뒤에 말라식과 알라야식이 있습니다. 자식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뒤에도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곳에는 전생부터 이어온 종자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도 이런 깊은 차원에서의 변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종자는 정화되고 좋은 종자는 발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신뢰해야 합니다. 법계 연기의 사상에서는 모든 존재가 법계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식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나아가 법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결책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백중기도를 하면 단순히 우리 자식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법계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이런 대승적인 발심으로 기도할 때 그 공덕이 법계에 편만하게 되고 결국 우리 자식에게도 더 큰 이익이 됩니다. 무량의경에서 아미타불의 본원을 보면 모든 중생의 구제를 위한 간절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십방 중생이 지심신락하여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접인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각자의 정토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무량한 자비심으로 기도할 때 아미타불의 본원력이 우리의 기도에 감응하여 더 큰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관음신앙에서 보는 천수천안의 자비도 중요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중생의 다양한 근기에 맞춰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십니다. 우리 자식들도 각자 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무사무의 정신도 본받아야 합니다. 자식을 돕되 집착하지 않고 염려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런 무사무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할 때 자식들도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지옥 중생을 모두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은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자식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장보살께서 지옥 중생을 억지로 구제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각 중생이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면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식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런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열반경의 상주법신 사상을 통해 인생 전체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생멸하지 않고 상주한다는 가르침처럼 우리와 자식들의 본질적 관계도 일시적 현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모두 생멸하는 현상계의 일들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함께 성장해가는 인연, 이런 것들은 현상을 넘어서는 본질적 가치들입니다.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에서 보듯이 성문승과 연각승, 보살승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부처님 법으로 귀결됩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은 모두 성불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도반들입니다. 자식이 지금 당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근기에 따라 다른 속도로 성장해 갈 뿐입니다. 어떤 이는 성문승의 길로, 어떤 이는 연각승의 길로, 어떤 이는 보살승의 길로 가지만 모두가 결국 같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무량수경의 삼배왕생 사상도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상품상생, 중품중생, 하품하생으로 나뉘지만 모두 극락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생에서의 공덕의 크기에 따라 정토에서의 품계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성불하게 됩니다. 자식들의 현재 성취도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누구는 일찍 성공하고 누구는 늦게 성공할 수 있지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빠름과 늦음, 큰 성공과 작은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각자가 자신만의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대지도론의 공관을 인생에 적용해 보면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도 공하고 실패도 공하며 기쁨도 공하고 슬픔도 공합니다. 하지만 이 공성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정심, 그것이 바로 공관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 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집착이 없는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중괄론의 팔불중도 사상으로 보면 진실한 것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적으로는 기복이 있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반항기를 겪을 때나 갈등을 할 때도 그것은 표면적 현상일 뿐 근본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시적 어려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유마경의 불이법문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모든 대립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 기대와 현실의 괴리, 성공과 실패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상대적 분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이법문의 지혜로 자식을 바라볼 때 대립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옳고 틀리고를 따지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토사상의 연불산매에서 보듯이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념을 버리고 한마음으로 자식의 행복을 기원할 때 그 간절함이 반드시 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력연불이 아니라 타력신심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식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피와 조상님들의 도움에 의지해야 합니다. 천태사상의 일심삼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관으로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가관으로는 자식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중관으로는 집착도 없애지도 않는 중도의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삼관의 지혜로 자식을 바라볼 때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않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한 사랑 말입니다. 화엄사상의 일즉다 다즈길로 보면 한 자식의 행복이 온 가족의 행복이고 온 가족의 행복이 한 자식의 행복입니다. 따라서 자식만을 위한 이기적 기도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조화로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법화경의 상불경보살품에서 상불경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여러분을 깊이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보살행을 닦아서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웃고 업신여겼지만 상불경보살은 변함없이 모든 존재의 불성을 예찬하셨습니다.
오늘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모두 본래부터 완전한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불성이 꽃피울 것입니다. 무량수경의 제35원에서 아미타불께서는 설화성불시 시방무량 불가사의 제불 세계 기녀인 중 문화명자 수행청정 범행지 득 30 이상 불만족자 불취정각이라고 서원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는 모든 여인들이 청정한 범행을 닦아 30 이상을 얻을 것이라는 원입니다. 이는 모든 중생에게 성불의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서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의 대비심다란이경을 보면 관세음보살께서는 야규 중생념 차다란이자 시인현세 특천은과보라고 하셨습니다. 대비주를 염송하는 중생은 현세에서 천안의 과보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께도 이런 가피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인연들이 성숙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 그리고 조상님들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법화경의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야광보살이 자신의 몸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진정한 정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적인 공양물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큰 제를 지내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올리는 간단한 기도가 더 큰 공덕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입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의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구법의 여정을 떠난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지금 자신만의 구법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방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맞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선제동자가 만난 선지식들은 모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비구였고 어떤 이는 동자였으며 어떤 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야차나 천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자식들이 만나는 모든 경험, 모든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좌절의 순간도 모두 그들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정토 삼부경의 가르침처럼 아미타불의 정토는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정토에 가기 위해서는 현세에서의 선근 공덕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미래의 행복을 위한 선근을 쌓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장보살 본원경에서 치장보살께서 아소유원 야규지옥 내지유아일 인제자 불성정각이라고 서원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한 지장보살께서는 단순히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국 불교의 조사들도 이런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원효대사의 일심사상, 의상대사의 법계연기사상, 진울스님의 도노점수 사상 등은 모두 각자의 근기에 맞는 방법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각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길을 재촉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묵묵히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과 함께 이런 희망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격려하면서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새벽이 오면 끝나듯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엄경의 보현행 원품에서 보현보살께서는 허공계진, 중생계진, 중생업진, 중생번뇌진, 아원내진이라고 하셨습니다. 허공이 다하고 중생이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원은 다하지 않으리라는 서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중기도의 깊은 의미를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에서 말하는 진여문으로 자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멸문으로 보면 자식의 부족함만 보이지만 진여문으로 보면 자식의 본래 완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하신 것처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반야심경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는 피안으로 건너가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라는 차 안에서 평안과 믿음이라는 피안으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입니다. 백중기도를 통해 이런 마음의 전환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삼귀의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자식들을 위한 간단한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부모도 자식들을 올바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기도라도 매일 꾸준히 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대신 감사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법화경의 열애 수량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사실은 구원것부터 이미 성불하여 항상 이곳에 있으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조상님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백중기도를 통해 이런 보이지 않는 도움에 감사드리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량수경의 제18원에서 아미타불께서는 설화성불시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하국 내지심념 약불생자 불취정각이라고 서원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정토왕생을 원하고 10번만 연불해도 반드시 왕생하게 하겠다는 원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형식보다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의식보다는 간절한 마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간단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병상에서도 깨달음을 잃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자식 문제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불자로서의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신심을 기를 수 있고 더 확고한 불교적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대방등대집경에서 일체법무와 일체법무상 일체법무주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현상은 무아, 무상, 무주입니다. 자식의 현재 상황도 무상하고 무주한 것이므로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상의 이치를 깨달을 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깨달았다고 해서 냉정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무상합니다. 지금은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언젠가는 그 걱정마저 그리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식을 걱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원효대사의 일심사상처럼 모든 대립과 갈등을 하나의 마음으로 화해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과의 갈등,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이런 것들을 대립으로 보지 말고 조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울 스님의 도노점수 사상도 자식 교육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성숙해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의상대사의 법계도인처럼 우리 가족도 법계 전체와 연결된 하나의 만다라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전체가 조화를 이룹니다. 오늘 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 그리고 조상님들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도 비록 멀리 있거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도 부모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자신의 문제에 바빠서 드러내지 못할 뿐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욱 평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대신 자식에 대한 믿음을, 불안 대신 희망을, 재촉하는 마음 대신 기다리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서 찾는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만남, 그 속에서 발견하는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던 진정한 자식복입니다. 내일도 내 안의 부처님과 자식 안의 부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